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덩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 곁에 나는 가리라.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주님 손을 놓지 않으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어둠 속에 내 모습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귀한 그 보혈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저 십자가 나를 주님이 손짓하네. 주님이 오라 하시며 난 달려가겠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니. 주님 곁에 나는 가겠소. 이 어둠이 걷지며 나는 달려가겠소.
걸었네 험한 세상을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어둠 속에 비친 내 모습 이 약한 내 영혼이여 무엇을 찾아 헤맸나 이젠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산길 걸어가리라 다시 덩굴살이 뒤져도 주님 아픔 피할 수 있나 이 내 아픔 참고 가리라 눈물도 삼키리라 주님 오라 하시면 난 달려가겠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주님 곁에 나는 가겠소 이 어둠이 덮치며 나는 달려가겠소 이 어둠이 덮치며 나는 달려가겠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죠.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 시간인데 저희가 성탄절 전날 저녁에 이 발표회를 했는데 이제 보지 못하신 분들 또 함께 연습은 했는데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아쉬움을 담아서 앵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남성교회가 먼저 나와서 하시고 이어서 우리 찬양팀이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떤 성도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제가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전에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한 4, 5년 전에 제 이제 생일 선물로 우리 아이들이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계를 이제 잘 차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배터리가 이제 떨어졌는지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시계방에 갖다 줘서 약을 가려다가 이거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갈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시계 배터리 약을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시계 뒷판을 이렇게 뜯은 거죠. 인터넷에서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보고 뒷판을 뜯고 약을 넣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가냐? 약을 분명히 갈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제가 좀 알고 제대로 알고 이걸 했으면 되는데 대충 그냥 이거 대충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계를 못 고치고 지금도 저희 이제 거실 책상에 이렇게 계속 볼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보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알고 이걸 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실패를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겠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이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의 말씀일 텐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함께 계셨는데 포도주 떨어지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인들이 예수님이 근데 하인들에게 시키시죠. 여기 돌 항아리. 여러분 그 유대의 그 절기를 따라서 유대의 그 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물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항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내용을 알겠지만 그 하인들의 입장에서 그 포도주를 요구하는 그 연회장에다가 물을 갖다 주는 건 이게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화가 하면 막 승질도 내고 막 싸움도 나잖아요. 괜히 하인들한테 시비도 붙고 장난하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우리를 막 하면서 그 하인들을 야단칠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하인들이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우리 빨간 물이라도 좀 타자. 아니면 이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설탕을 타든지 좀 꿀을 타든지 우리가 이거 좀 해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놓고 불순종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순종하는 비슷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비슷한 불순종이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불순종해놓고 나는 순종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비슷한 불순종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이거 약간 섞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자기 경험을 가미해서 마치 순종한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야단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죠. 야, 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을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다 말씀대로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남긴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축 중에 좋은 것들, 아주 아름답고 살찌고 멋있어 보이는 짐승들을 남기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당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사울이 대답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결국 왕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놓고 자기 경험을 놓고 자기 감정을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은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의적인 해석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CBM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CBMC는 이제 옛날에는 기독 실업연회라고 했는데,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CBMC인데, 이 CBMC 여기 평택 지역연합 회장을 하시는 권낙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예손 인테리어라고 이제 건축 일을 하셔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트럭 하나 하고 사다 혼자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차도 한 10대 이상 생기고 직원도 10여 명 이상 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박목수의 견적, 쉬운 견적인가, 아름다운 견적인가,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건축 회사들이 함께 그 일을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더를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수많은 업체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플랫폼이 시키는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이제 이제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를 만드신 분이 이제 서울대 공대를 오셔서 그걸 하신 분이래요. 하여튼 그분이 잘 만들었겠거니 하고, 그는 이제 이 권낙경 권사님은 그분이 잘 만들었겠거니 하고 그 매뉴얼대로 하려고 애를 썼대요. 이게 참 쉽지 않았지만 한 3년 동안 그 매뉴얼대로 꾸준히 그걸 꼭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제 좋은 결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좀 실적이 나지 않고 힘들어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그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고 막 이 매뉴얼에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뭔가 이게 허점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뭔가 하다가도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제 그 회사도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이런 경영도 신앙생활도 비슷하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이 이 매뉴얼이 진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우리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법칙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되는 것, 이게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색칠하고 내가 모양을 바꾸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아,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망가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이왕 번제로 드릴 거 여기 앞에 있는 산에서 드리지 뭐. 그랬다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당신 가서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이 생각하죠. 뭐 요단강보다 나일강이 훨씬 크고 나일강이 더 멋있으니까 난 나일강에 가서 씻어야지. 그랬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이야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 특별히 출애굽 기간의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막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그 모양과 식양을, 그 치수를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세가 본 그대로 그 지혜로운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지어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순종이 결국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그대로 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생각해보면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왜 그대로 하지 않느냐?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이 더 옳다고, 자기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를 그렸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요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고 가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언젠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초이기 때문이죠. 설계대로 짓지 않은 건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치기도 힘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바꿔도 문제 없겠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수정하죠. 그리고 조금 수정했으니 순종했다고 생각해. 조금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까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여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2026년도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설계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상실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그 예손 종합건설 우리 권낙정 권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게 참 힘들었대요. 3년 동안. 너무 자기가 그렇게 매뉴얼대로 해내는 일이 좀 버겁기도 하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서 저절로 열매가 세워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때로는 버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 그 말씀대로 한번 2026년도는 2026년도는 꼭 그대로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봐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그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